이 저녁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근래에 장례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장례식을 이제 가면 성도의 장례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장례 자리에 가고 이제 안치하는 유골함을 안치하는 것까지 함께 하고 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자리 가운데 있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한번 주변에 있는 유골함의 이름들을 잘 봐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모든 유골함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있는데 고 누구누구 해서 죽은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근데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골함에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고 죽은 사람이라 표하는 그 고 옛고자가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 표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옛고자를 쓰지 않는 묘비가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디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대부분 그 정식 뭐 유골함이나 묘비에 보면 옛고자를 이렇게 쓰는데 안 쓰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제 장군묘, 국무총리 묘 뭐 이런 데는 장군 대장 누구누구, 국무총리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들도 대부분 또 이렇게 보니까 장군 고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정말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하나 또 생각한 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실 텐데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그게 붙어 다닙니다. 죽어도 붙어 있습니다. 이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받으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가도 아마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또 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니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앞에 붙어야 할 이름을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도 들게 됐고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항존 직분자분들이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두 글자 그게 그냥 붙어 있는 두 글자가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분명 다릅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은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과는 다른데요. 그냥 이 땅에서만 다른 게 아니라 평생 다릅니다. 죽어서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른 인생을 시작한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 마가, 누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오늘 함께 있던 마가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레위라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름을 아마 다르게 썼던 이유가 무엇일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냥 든 생각에 마태는 자기 이름이니까 마태라고 썼고 다른 사람들은 마가랑 누가는 사이가 안 좋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이제 마태와 레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본래 이름이고 마태는 제자명이다, 제자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의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제 잘 아시는 분들 이제 다 사실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깊으셔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만 말 못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면 바로 아실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름인데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번역하면 베드로이고요.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제 게바라 부르리라 라고 해서 가로치고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제자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신 제자 이름은 게바, 원래 이름은 시몬. 마태는요 원래 이름은 레위, 예수님이 붙여준 제자명이 마태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제자 12제자를 표할 때 레위라 부르지 않고요, 제자 누구누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이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이름으로 마태가, 오늘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게 무슨 뜻을, 어떤 것을 뜻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은 인생이 바뀐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가 된 것은 그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레위가 아닌 마태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12제자 이름을 쓸 때 결국 마태라 기록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마태의 이름,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짧게 씁니다. 한두 절로 이렇게 쓰는데요.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끝입니다. 제자된 상황이요. 베드로랑 이제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 그물 던져라, 이거 해봐라, 이렇게 나다니엘은 네가 그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걸 보았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태는 참 짧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끝. 이 끝입니다. 근데 이 짧은 구절 안에 마태가 대답하고 따랐던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참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불렸냐면 무시당하는 존재, 죄인, 오늘 말씀에서 죄인이라고 나오는데 죄인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세리는 공공연하게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로마 시대 때 세리하고 일제 시대 때 조선인 순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제 시대 때 조선인 순사 어떻습니까? 기피의 대상, 무섭긴 해도 기피의 대상, 뒤에서 욕하는 존재. 세리도 똑같습니다. 세리는 나라로부터 월급, 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가 그 세리에게 월급을 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세리한테 세금 얼마 걷어와라, 대신에 얼마 걷어, 나라에는 얼마 내는데 그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벌어들이는 돈 그냥 세금에 더 부과해서 내도 별반 차이 없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 식민지의 총독으로 갔던 로마 사람들이 보면 총독으로서 녹을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만큼 끌어내고 벌어들이고 긁어내는 그 일로 그게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였습니다. 세리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배를,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왜 세리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에 있어서도 뭔가 이게 생각되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레위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레위 지파여서 그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레위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가 레위 지파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 않고 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레위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지파들 중에서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은 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세오경에서도 레위 지파는 땅 받지 못한 사람, 재산 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그 기업은 여호와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셨냐? 무엇으로 채우셨죠? 11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가 먹고 살 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레위인을 모으고 11조를 걷어서 레위인에게 다시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보니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느냐?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인을 모으고 백성의 11조를 거두어 레위가 그 레위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었습니다. 자, 이 로마 식민 상황 속에서 이 시대적 상황에 마태가 레위 지파로서 어쩌면 레위 지파로서 세리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레위 지파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죄 짓습니까? 많은 경우에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가 세리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했을까요? 우리는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 마태의 외면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세리를 한다는 것은 종교에서부터도 유대교로부터도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행동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세리로 내몰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바로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태는 본인이 세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 가운데 엄청난 갈등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게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꾸려가야 할, 먹여 살려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가라고 내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한 명 나를 끌어주기만 한다면, 누가 한 명 나에게 바른 길을 너 이제 제대로 가야지 라고 제대로 끌어주기만 한다면 마태는 그 길을 가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시 되뇌이고 다시 되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단 한마디였지만 마태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더 이상 레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오늘의 삶이 바뀝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동안 마태가 세상적 가치, 먹고 사는 그 가치의 먹고 사는 그 생계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다가 이제는 내면 안에 그 영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레위가 마태로 바뀌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바뀝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드리면, 금요 온마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대개 한 10시 반에서 11시가 좀 못 돼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5시에 맞춰서 또 새벽 예배하고 차량 운양을 해야 돼서 이제 얼마 안 있다 집에서 또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가면 집 앞에 좋은 주차 자리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어디 좀 편한데, 새벽에 좀 일어나서 좀 덜 걸어갈 만한 그 장소를 찾아서 주차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있는 그 지역 아파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꼭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하십시오. 다만 10시 이후 8시 이전 자리가 없을 때는 이면 주차 또는 주차 외 자리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겼더라고요.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원래 주차하는 자리 말고요, 아파트 그 입구 한쪽에 주차를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딱 주차하고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분명히 제가 금요일에 세차를 열심히 해놨거든요. 앞에 유리창이 얼룩져 있는 겁니다. 뭔가 하고 이렇게 워셔액을 뿌려서 닦는데 안 닦이더라고요. 워셔액을 다시 뿌렸는데 안 닦여요. 세 번째 뿌렸는데 워셔액이 그때 또 끊어져 가지고 이게 얼룩만 져 있고 안 닦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답답함을. 근데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노랗고 얼룩덜룩한 게 가래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시 다 돼서 들어갔는데, 아마 11시에서 제가 나오는 그 5시 사이에 누군가가 거기에 제 차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뱉어진 양과 색깔을 봐서는 흡연자가 분명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술에 취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말씀드리죠, 워셔액이 또 끊어졌다고. 제가 이게 닦이기만 하는데 그 얼룩이 번지기만 하고 닦이질 않아서, 여기 증인이 새벽 예배 같이 운행할 때 타시는 증인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워셔액이 이제 교회에 와서 워셔액을 찾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워셔액이 어디인지 도대체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로 뿌려보고 유리 세정제로도 뿌려보고 했는데 여전히 안 닦이고 자국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딱딱 그날도 날이 추워가지고 얼고 굽고 해가지고 안 닦이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 영상을 뒤져 찾아가지고 관리소에도 얘기하고, 제가 듣기로는 주차 스티커 잘못 붙여도 그게 고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이거 경찰 고발까지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화가 막 이게 더럽고 화나고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다운받아서 해야겠다 하고 좀 지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갔는데도 이제 다시 또 보니까 분이 안 삭히는 거죠.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원수를 네가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그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하고 신고도 이게 그 관리소에도 얘기하고 그러려다가 막 승질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워셔액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 왔습니다. 잘 녹아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해결해 주셨으니까 원수는 갚아주십시오. 이게 심정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예수 따라가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원래 제 모습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제 모습은 조금 더 못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이 떠오르니까 조금씩 변합니다. 오늘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고는 그 사람의 그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앞서 장례식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인생을 앞으로 내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용감하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기에 오늘이 바뀌고, 영생을 바라보기에 삶의 태도가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 오늘의 인생이 그렇게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도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 마태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바뀌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선생이라 불릴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서기관들에게는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들도 있었고, 사두개인의 출신의 서기관들, 제사장 출신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학자,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왜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따르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들이 여러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대답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더 서기관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더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분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래도 곁에 서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또 곁에 있는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 및 세리들, 똑같습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 정해진 때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 세상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죄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 빼고 다 죄인인 겁니다. 나 빼고 다 죄인.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빼고 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 잘 알고 자주 이야기하죠.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실 것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니까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유다를 독립시켰던 그런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에 똘똘 뭉치고 율법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세리,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죄인들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자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걸 문제시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밥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죄인들과 같이 밥 먹으면 부정 탄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부정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같이 식사했을까요?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병든 사람 데리러, 의사로 와서 치료하러 왔다. 괜찮은 사람,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고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교만과 멸시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그 사람은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 오히려 나를 더럽게 하는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부정한 존재, 나와 너는 다른 존재, 나와 너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까 그들을 보고 부정을 입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잘못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달에 근거 없는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들, 세리,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들 때문에 자기들도 부정하게 된다,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근거 없는 생각, 근거 없는 잘못된 근거죠. 잘못된 근거, 잘못된 판단으로 이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부정하게 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 고침이 필요한 사람,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해 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사실 누가 해야 되나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사처럼 고치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한마디에 내 인생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 뭐라 이야기하나요? 저 죄인과 세리들, 저 나를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오고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으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두가 다 나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어서 그 다짐이 잘 지켜지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에게 쉽지 않은 일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일하시는 곳이 좀 특별해서 누군가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그 집사님에게 일을 좀 같이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고 또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일이 잘 해결되긴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수많은 말 중에 뇌리를 딱 꽂히는 말 한마디, 그리고 여전히 가슴에 남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도 아직 어리고 가족이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 제가 나서는 것은 좀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는데요, 아빠로, 남편으로, 가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저는 그 집사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느껴졌고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남편으로, 아빠로, 가장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내 가족을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런 판단 속에서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완전하지 못한 모습, 오히려 상처만 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생각났고요. 아들을 대하는 또 일상에서 아들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또한 좀 별로였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얼마나 아끼나, 그 가장으로서 가족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했나라고 했더니 아직도 저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이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녀를 두고 계시는데요, 내가 예수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서 내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단순히 나만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내 자녀의 인생이 변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의 삶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따라가는 그것이 단순히 쉽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인생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이까짓 거 하고 내 성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따라가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해낼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앞서간 선생으로서, 앞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 일들을 행하며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본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힘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판단하시고 얼마만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보였던 그 모습이 어쩌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함께하는 또 내 곁에 선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로서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양보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한 발 더 물러서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게 하시어 오늘의 삶이 변화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충실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만과 멸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겸손과 긍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